그런 곳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휴양지라든지 혹은 굉장한 즐거움을 주는 곳, 아주 맛있는 식당, 또 어릴 적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있는 곳, 그리고 실향민이라면 자기의 고향에 꼭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가족은 6월에 한국에 잠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90년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올해로 36년째가 되었습니다. 약 15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또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다녀오기는 했지만 그때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를 급하게 치르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여기저기 돌아보는 그러한 여행으로는 사실 36년 만에 처음 한국을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는 6살 때 한국을 갔지만 그때 저와 같이 집에만, 그것도 시골에만 있었고, 둘째 아이는 그때 1살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무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제일 이제 처음 한국에 가는 것이니까 이 세 아이도 모두 처음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요즘 K-팝, K-드라마, K-음식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질문을 많이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한국을 가본 적이 없고 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여름에 한국을 간다 하니 지금 굉장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한국 문화의 전도사라도 된 양 그렇게 사명감에 불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름대로 한국어 공부도 하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를 꼭 가보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했고, 13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로마로 가는 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한 지역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로마는 거리도 멀고 또한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로마 군대에 넘겨졌습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신문을 받았고 유다의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았지만 그를 처벌할 아무런 혐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로마 시민은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 법에 따라서 바울은 로마로 후송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로마서를 써서 보낸 후에 마침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라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라도 죄수가 돼서라도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때마침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가 설교하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로마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고, 또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으며,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피차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는 너희 중에 서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라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되고, 그래서 다른 이방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열매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묶인 몸이 되어서라도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던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로마로 가려는 그 소원이 그 마음에 생기게 된 내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기간이 약 10년 동안 전도 여행의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동한 이동 거리는 14,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가니까 3,000km, 10,000km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도보로 걸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녀야 하는 그 거리를 10년 동안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10년을 이렇게 사역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좀 쉬어도 감히 바울에게 너는 왜 쉬느냐, 감히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묶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띠의 주인처럼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신자들이 울면서 바울을 만류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한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빚이 조금만 있어도 잠을 못 자요. 이걸 어떻게 갚을까? 그런 생각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빚은 몇 년 부었다고 해서 내 생각에 이 정도 부었으면 됐다, 그래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빚은 갚아야 할 액수를 모두 갚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것이 빚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에게도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졌으니까 나는 빚을 갚으러 로마에 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인과 야만인을 한 쌍으로 묶고 있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한 쌍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 때 헬라인들은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에도 헬라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는데 특별히 교육을 받은 로마인들은 헬라어를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면 이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로,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곧 야만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곧 헬라인과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결국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모든 사람을 이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말일까요?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특별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갑에게 빚을 졌는데 갑이 나에게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대신 을에게 돈을 주라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갑에게 빚을 졌지만 그러나 동시에 을에게 빚을 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사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며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부족하고 또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갚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받은 은혜를 나눌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신명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 역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다, 그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께 아주 큰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또 특별히 아직 복음을 전한 일이 없던 로마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은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빚을 하나님께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것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그토록 전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인내하는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여러 핍박과 환난에 넘어지기가 쉬웠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믿음을 주고 또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에 가야 한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면 여러분 그 경험한 것을 막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가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다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분열되어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 복음이면 그 능력이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꼭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곳에 꼭 가보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 이상으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열망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빚진 자의 심정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상황을 이겨내야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을 이기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이 구원을 얻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내가 믿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선함과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빚진 자의 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과 같은 그 열정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